다 같이 묵상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찬송가 경배찬양 8장입니다. 한 번 더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347장입니다. 준비가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1장 16절부터 2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내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그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확진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쳐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낙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셔서 임재하시고 예배 받으시는 것을 믿으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영적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중부, 또 가나안 남부, 또 가나안 북부에 있었던 모든 나라들을 정복했습니다. 여호수아 12장에 보면 그 나라가 31개의 나라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그 사건을 요약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 메시지를 주십니다. 첫째는 이스라엘과 확진한 기브온 주민에는 모두 진멸당했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여호수아의 군대가 정복하지 못한 곳도 많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 말씀을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선포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로 충만하게 힘입는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이스라엘과 확진한 기브온 주민 외에는 모두 진멸당했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16절로 19절을 보십시오. 1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내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전용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을 쌓은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브온 주민 휘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같이 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 다 점령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의 군대가 정복한 가나안 땅의 나라들은 무려 31개 나라입니다. 다 그 성읍들을 취하고 성읍들을 불사르거나 아니면 그 모든 주민들을 다 진멸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기브온 주민들입니다. 성경은 기브온 주민들이 어떻게 회심을 했는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분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증거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 믿고 교회에 다녔는데 교회가 망한 것과 같은 사건입니다. 교회가 망한 것도 아니고 잠깐 시련만 당해도 교회를 옮기거나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스라엘의 남은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이들도 함께 끌려갔고요. 그리고 70년 만에 다시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 이들도 함께 돌아왔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때 이들도 함께 일을 했습니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그 믿음이 경비되지 않은 사람은 흉내낼 수 없는 겁니다. 유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되고 그 기가 막힌 고난을 당하는데 자기 나라도 아닌 다시 또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했다 하는 것은 이들의 믿음이 아주 굳건한 믿음이었음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무는 열매를 보고 알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4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늘 데살로니가 성도들 위해서 항상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왜 그러냐면 저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는 걸 봤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을 자로 선택한 줄 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이 뭐냐면 현재의 굳건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인 것을 확증할 수 있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기브온 주민들이 유다 나라가 망할 때 그 남은 백성들 이제 바벨론 포로 갈 때 같이 끌려가고 그 다음에 그 포로 생활하면서 비참함 당하고 다시 70년 만에 돌아갈 때 같이 돌아오고 성전 건축할 때 같이 건축한 거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정말 바로 알고 바로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건을 볼 때에 기브온 주민들의 회심을 이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브온 주민들도 다른 가나안 족속들 사람들처럼 그냥 평생 우상 숭배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상 숭배한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죠. 영원권, 천국 이거 전혀 모릅니다. 이들도 그랬던 겁니다. 근데 이들이 뭘 알았냐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멸족당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것과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널 때에 뒤쫓아오던 애굽 군대가 몰살당한 것, 이게 소문으로 들었거든요. 그래서 알았어요. 뿐만 아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요단 동편, 자기들 바로 곁이죠. 요단 동편에 이제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정복하고 멸절시킨 것을 이들이 소문을 통해서 또한 알았습니다. 이러한 것을 이제 종합해 볼 때에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는 것은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는 어리석음이 된다는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스라엘과 화친하는 거다. 그래서 계략을 꾸민 것입니다. 가까운 곳에 살면서도 아주 먼 곳에 사는 것처럼 낡은 옷을 입고 다 털어진 신발을 신고 그 다음에 곰팡이 난 떡을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족장들을 속여가지고 평화 화친을 맺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흘 후에 저들의 거짓 술수가 드러나 버렸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벌로 이들에게 평생 여호와의 제단에서 물깃고 나무 패는 종으로 살라고 했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가나안 족속들 사람들처럼 죽임당하지 않고 살아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드릴 때에 물깃고 나무 패고 이런 그 수종을 들면서 이렇게 이런 일을 이제 계속했죠. 1년, 2년, 3년 이렇게 계속하는 동안에 이들이 이제 알게 된 거죠. 자기들이 평생 섬겼던 신, 이 신은 살아있는 신이 아니라 죽은 신이고 헛된 우상이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참으로 살아계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저들이 평생 우상 숭배와 산죄를 진정으로 회개했고 여호와만 하나님으로 평생 섬기고 살겠다는 결단을 내렸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제사 드리고 절기 행사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사죄의 은혜, 베푸실 은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체험적으로 알게 되는 은혜, 이런 것을 이제 경험하고 또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을 통해서 늘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가 계속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깊이 알아가고 더 사랑하고 이렇게 돼서 그 어떤 시련과 환난, 핍박을 당해도 흔들림이 없는 굳건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믿음이 굳건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랬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군대에게 가나안 땅을 칼로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계 만민을 정복할 비전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고, 또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이 세계 만민을 복음으로 정복할 비전과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당시 가나안 족속 모든 족속 사람들이 진멸당할 수밖에 없던 것처럼 지금 지구촌에 살고 있는 모든 불신자들이 아담과 함께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과 함께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이죠. 허물과 죄를 죽어 있고요. 그리고 이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기 때문에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화친한 기브온 주민들이 제단에서 물깃고 나무 패는 종으로 수종들다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처럼 우리가 전하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듣고 지은죄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누구나 다 죄사함 받고 영생 얻고 구원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하는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많지 않은 걸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보셨으면 할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합니다. 왜?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신령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는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이 분별이 되고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 신이 하나님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회방하기 때문에 더욱더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분명히 그럼에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주께서 친히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했다는 거죠. 주 예수를 믿으라고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 약속하셨죠.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나라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서 언제든 나으리라.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 제자들이 사도들이 드러나가 복음을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와서 다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셨던 것은 바로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이 역사합니다. 사도들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렇게 역사하는 것이죠. 그걸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다 복음을 전한다고 다 믿는 사람이 없는 것 같고 다 안 받아들이는 것 같아도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 전하면 주님이 행하신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믿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계속 그것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 계속 복음을 전하면 큰 역사가 일어나는데 지금 사실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는 걸 포기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 전하기를 힘쓸 것을 권고했지만 많은 성도들이 지금 전도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전도를 아예 포기한 채 겨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4장 19절에서 데살로니가 교우들을 향하여서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한다 그랬습니다. 해산의 수고를 과거에도 했지만 지금 또 저들이 변화되기 위해서 또다시 해산의 수고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누군가가 어떤 사람의 변화를 위해서는 한 번, 두 번, 이렇게 세 번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고 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한나가 자녀를 낳지 못해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다가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아서 사무엘을 얻은 것을 알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들도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건 아니지만 주님이 구원하기 원하고 성령이 이걸 돕기 때문에 간절히 이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해나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 애들의 마음을 움직여주시고 악한 영은 떠나가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믿게 된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늘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 더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끊임없이 사랑하고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으로 섬기는 것은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지만 그것은 전도받는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국민일보 미션란에 미국 필라델피아 안디옥 교회를 신호하시는 호성기 목사님이 글을 썼는데 그분이 두 분 선교사님을 소개했습니다. 김현영 선교사님과 이덕주 선교사님인데
이분들은 미국 펜실바니아 주정부의 수의사로 33년간을 근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은퇴한 다음에 과테말라 선교사로 갔습니다. 이분들이 이런 결단을 내린 것은 남편 되는 김 선교사님은 서울대에 다닐 때에 카나다에서 온 스코필드 박사님을 만났는데 이 스코필드 박사님은 1958년 70세의 나이에 카나다 모 대학 교수에서 은퇴한 후에 12년간 서울대에 초빙 교수로 오셔서 가난한 대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주고 또 영어 성공 공부를 시키면서 받는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양육하는 것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김 선교사님은 그분을 이 스코필드 박사를 롤 모델로 삼았고 또 이덕주 선교사님, 여자 선교사님은 서울여대를 나왔는데 고환경 총장님의 지도를 받으면서 농촌 지도자의 비전을 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33년간의 머물렀던 그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과테말라로 갔는데 이분들이 이제 과테말라에 정착을 할 때에 어떻게 했냐면 먼저 그 2006년 11월 달에 과테말라에 가서 가난한 농촌 지역 6개 지역을 순회를 했습니다. 근데 이곳에 산칼로스 국립대학이 있었는데 이제 그 직장을 그만두고 바로 이 산칼로스 국립대학의 초빙 교수로서 이제 초청을 받고 거기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젖소 질병연구소를 세워가지고 병든 그 젖소들을 이제 치료해주고 또 종자 염소들을 이렇게 나누어줘서 가난한 사람들이 젖소를 키우면서 살림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또 젖소 기르는 법도 가르쳐주고 그래서 이들에게 도움받은 사람들이 가난했던 사람들이 이제 경제적으로 살아나고 부를 누리게 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대학생 600명에게 영어 교육을 시키면서 이들을 또 예수님의 제자로 양육하고 훈련하는 하면서 과테말라의 복음화에 힘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호성기 목사님은 빵과 복음을 동시에 전할 때에 복음이 극대화되는 능력이 나타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라 복음 전하고 제사 삼는 일은 더욱더 쉽지 않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지상명령으로 준 명령이고 사명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실제로 복음 전하고 제사 삼는 일을 할 때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적극 도와주시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금방 믿는 사람은 적지 않지 않을지라도 눈물로 기도하고 계속 사랑으로 섬기고 이렇게 해 나간다면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역사가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도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둘째로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20절을 보십시오.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게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족속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 기브온 주민들이 이제 이스라엘하고 같이 나자 다섯 나라 동맹군이 결성이 돼가지고 기브온을 친 거 여러분 알 겁니다. 이제 또 근데 이 다섯 나라 동맹군은 사실은요 이스라엘과 기브온 주민들보다 몇 배나 더 많은 군대였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북부를 정복할 때에는 가나안 북부에서 가장 큰 나라 하슬 왕 야빈이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 헷 족속, 브릿 족속, 휘 족속 모든 나라 왕들을 모아가지고
여호수아 군대와 맞서 싸울 동맹군을 결성했는데 이 동맹군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5나라 동맹군보다 몇 배로 더 많은 아주 어마어마한 큰 군대였죠.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이스라엘 군대가 오히려 이 큰 동맹군에 의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저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게 하는 것은 여호수아의 군대에 의해서 속히 진멸시키도록 하는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족속들이 아무리 크고 강한 것 같아도 승리를 확신하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목숨을 걸고 싸우면 가나안 정복을 하나님께서 하게 만들고 저들을 진멸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해주신 일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 전하고 제사 잡는 것을 하는 것도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이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복음 전하고 제사 잡는 일을 진행하고 나간다면 주님이 늘 함께 하셔서 친히 이끄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영광 돌릴 수가 있습니다. 오카는 목사님이 돌아가셨지만 오카는 목사님이 그 목회자를 감동시킨 전도 행전의 삶을 사는 분이라고 소개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2000년도의 초에 한평신도의 생명을 건 영혼사랑이란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을 쓴 이제 집사님, 저도 이제 이 책을 갖고 있는데 이 집사님이 지금 그런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한국교회가 전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분은 가끔 벽제 화장터를 간대요. 그래서 벽제 화장터에서 신이 불타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얼마 후에는 저렇게 될 건데 라는 걸 생각하고 육신적인 생각 버리고 천국 가서 저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생각하고 다시 도전받고 이렇게 끊임없이 복음 전하고 복음 전하는 일을 힘쓴다고 간증한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이분은 이런 또 안타까움을 얘기했어요. 왕 성도가 자신이 받은 상처, 치유와 그 다음에 문제 해결 이런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다 상처도 있고 그래도 그 상처를 안고 계속 복음 전할 때 주님이 행하는 그 영광을 볼 수 있다. 그렇게 그분은 자신 있게 말한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셋째로 여호수아의 군대가 정복하지 못한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21절로 23절을 보십시오. 2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했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네만 남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낙 자손까지 거인들이죠. 이 거인들이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네에는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골리앗이 바로 거인이잖아요. 이 골리앗도 바로 이 가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이죠. 이거 남았다는 거예요. 다 한 것 같은데 남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남은 족속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 진멸해서 바쳤지만은 나중에 이제 보면 알지만은 사실은요 대부분의 그 가나안 땅의 나라들을 정복했지만 정복하지 못한 땅이 많이 있었고요. 어떤 면에서 볼 때는 더 많았어요. 나중에 보면 알지만 정복하지 여호수아가 나이가 더 들어가지고 더 이상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남은 땅을 9지파 반지파에게 이제 제비 뽑아서 분배해 준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정말 열심으로 정복하는 일을 했지만 정복하지 못한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15절에 지난주에 봤는데요. 15절을 한번 보시고 거기 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철저하게 말씀 따라 산 사람이 여호수아죠. 근데 그렇게 했어도 전부하지 못한 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이제 역대하서를 이제 묵상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감동시킬 정도로 기쁘시게 했던 요시야가 얼마나 철저하게 우상 구파하고 정말 성전을 정결케 하고 예배를 기복하면서 유월절을 역사에 남을 만큼 아주 놀라운 유월절을 지켜서 하나님을 감동시킬 정도로 이렇게 했던 요시야가 마지막 어떻게 정사됐죠? 애굽왕 바로느고가 갈그미스를 정복하러 가는 그 전쟁에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자기 판단대로 바로느고가 내가 하나님 명령을 받고 하는 거니까 당신이 유다왕 당신이 와서 이걸 간섭함으로 스스로 멸망할까 염려하니까 당신 가져가지 말고 참여하지 말고 내가 전쟁하는 거예요. 참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도 오직 고집을 하고 싸우다가 전사당했죠. 여러분 이거 뭘 말해줍니까? 아무리 과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렇게 했어도 순간순간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보고 회개하는 이것이 없으면 우리도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걸 말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참 이 여호수아가 이 정복하지 못한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그 지정해준 가나안 땅을 완벽하게 정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다윗이죠. 근데 여러분 다윗이 항상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아의 아내 바사바와 간음을 하고 또 임신하는 것이 드러나자 또 우리아를 간접적으로 죽이고 이런 아주 고개 들 수 없는 죄를 범했죠. 그래서 이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제 책망을 했는데 그 책망을 들을 때에도 이제 다윗이 철저히 회개했지만 나중에 보면 다윗이 그 나단 선지자가 책망할 때 칼이 당신의 생애에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것처럼 하나님의 징계가 다윗 평생에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왕권을 찬탈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쫓겨나갈 때에도 다윗은 맨발로 머리를 풀어제치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는데 그때 범한 죄를 회개를 하면서 그 왕궁을 떠났던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철저히 회개하고 회개했습니다. 눈물로 회개하고 또 회개했을 때에 그가 평생 따라다녔던 이 여성 편협증이 이제 근절되는. 나중에 그가 늙었을 때는 완전히 그것이 근절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가 늙었을 때 신하들이 아비삭이라고 하는 동료를 구해줬는데 동침하지 않았다 하는 것은 바로 다윗이 완전히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정말 회개하고 또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근절시켜서 해나가게 되고 그가 이제 온전케 되었기 때문에 역사에 남는 성군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 경험하는 거지만은 지은 죄를 회개했다고 해서 죄가 금방 끊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그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럴지라도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면 어느 날 죄가 완전히 끊어지고 온전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정복하지 못한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할 수 있는 영광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도 계속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75장입니다. 주님께 귀한 것들여 젊을 때 힘다하라 진리의 싸움을 할 때 열심을 다하여라 모범을 보이신 굽히지 않으셨네 너희는 충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여라 주님께 귀한 것들여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주님께 귀한 것들여
이제 주님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말씀 전하면서 말씀드렸지만 31개의 나라를 정복하고 진멸했지만은 그러나 기드온 주민들은 이스라엘과 화친했기 때문에 그들이 평생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으로 살았지만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됐던 것처럼 지금도 많지는 않지만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 가족 가운데도 우리 이웃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는데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괜히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정말 말씀대로 도우신다는 걸 갖고 도전하고 또 도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여호수아가 철저히 말씀대로 준행했지만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말씀대로 준행해도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다윗처럼 정말 지은 죄가 있더라도 회개하고 또 회개하며 돌이킬 때에 온전케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면서 가나안 정복의 영광을 주시려 합니다. 이를 위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여호수아의 군대가 가나안 대부분의 나라들을 정복하고 진멸했는데 기브온 주민만은 구원받은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할 때에도 많은 사람이 다 전부 믿는 건 아니지만 소수의 사람이 믿을지라도 그들이라도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요. 정말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주의 사랑 가지고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계속 사랑으로 섬긴 일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가운데 주님이 행하신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 군대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정복하게 하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 주님이 신이 주의 일을 하시는 것을 알게 도와주셔서 낙심하지 말고 내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내 부족함 때문에 얽매이지 말게 하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보고 계속 전진하고 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가 철저하게 말씀대로 준행했어도 정복하지 못한 가나안 땅이 있었던 것처럼 또 정말 우리가 말씀대로 사느라고 해도 부족한데 정말 적당히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실수하는 것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바라고 원하기는 다윗도 범죄했지만은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에 그가 죄가 끊어지면서 가나안 정복의 완전한 승리를 이뤘던 것처럼
우리들도 낙심하지 말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가운데 주의 은혜를 힘입어 승리하고 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귀한 성도들이 귀한 예물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주여 기쁨으로 받아 주옵시되 우리 성도들의 중심을 받아 주옵시고 말씀에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넘치게 하소서. 삶의 현장에서 더욱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되어 응답받은 간증이 있게 도와주시고 삶의 현장에 하나님 함께하는 역사가 늘 일어나도록 복날이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나라 일하시고 뜻이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화목제물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 말씀 따라 준행함으로 주님과 늘 동행하고 가나안 정복의 영광을 누리는 이를 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삶의 현장 위에 핏값 주고 사신 몸된 교회와 선교사님들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합니다. 둘러봐도 보이질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눈을 뜨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그의 길로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가까워 손 내미시네 눈을 뜨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주의 길로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